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서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하게 돼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갈등 때문에 다툼이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모임 갖고 싶어가지고 이름들을 바꿔요. 또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요. 뭐 평화재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평화롭게 우리는 모든 걸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자리싸움 해가지고 서로 싸우거든요. 평화재단인데 자리싸움 해가지고 싸운다고요. 네,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종종 보면 선교 바자회를 한대요. 교회에서. 또 뭐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창합니까? 사랑의 나눔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싸워요. 다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의견이 좀 안 맞는다고, 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고, 진행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말자,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화평교회로, 평안교회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꿨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평화롭게 싸움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나누면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눴어요. 기억은 하시죠? 제가 매주일 주보에다가 지난주 설교 요약을 컬러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짧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넣어놓잖아요. 근데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읽으십니까? 요게 딱 요 페이지거든요. 요 페이지, 딱 요 페이지예요. 요 면이에요, 요 면.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봐. 읽어요? 저는 다 읽으신 줄 믿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뭐, 목사님 안 읽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위로부터 온 지혜와 두 가지 종류 지혜 있다 했잖아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땅으로부터 오는 세상적 지혜. 그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세상적 지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다툼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또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말씀을 쓰겠어요?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 그 당시 그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숨기면 좋겠잖아요. 근데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어떤 우리 이장모님 통해서 잠깐 우리 친교하는 시간에 들어왔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교회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더만요.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어떤 성도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던 걸 다 끊고 안 나간다. 뭐 결론은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지 간에 교회 안에 숨기고 싶지만은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귀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처음부터 나는 갈등해야 되겠다. 나는 싸워야 되겠다. 다투어야겠다. 이러면서 결혼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살려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한 번도 나는 결혼 생활하면서 갈등을 해본 적도 없고 부부간에 싸운 적도 없고 다툰 적도 없다. 그러시는 분은 용감하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용감하지 않으시니 한 분도 없네요. 다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랬었네. 근데 사실은 처음 만날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 만날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다른 것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나하고 저분이 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고, 외모적으로 나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했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었고 매력에 끌렸어.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내가 없는 성격을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매력에 끌려서. 근데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다 걸려. 다른 것이 싸움이 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로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른 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냥 다르구나. 그냥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다툼과 싸움이 많이 줄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른 거가 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왜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있는 줄 아느냐? 그 원인이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피할 수 없는 이런 갈등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오늘 1절에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원인.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온다고 답을 하죠? 질문을 하고 질문식으로 답을 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은 왜 싸우느냐?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정욕으로. 정욕으로부터는 마귀 사탄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랬다고 자꾸 그러면 마귀가 나 안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정욕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욕심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싸움과 다툼을 두 단어를 써요. 싸움과 다툼은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단어를 두 개로 썼을까? 영어를 보더라도 뉴킹 제임스 우리 달아놨잖아요. 밑에 달아놓으면 단어가 틀려요. 하나는 wars,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는 fight,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quarrels라고 quarrel 싸우는 거잖아요. 그 다툼이잖아요. 그 단어를 또 쓴 데가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 이 그리거의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의미지만.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강조하는 바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가 틀린 거거든요.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중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중무장을 한다고 하니까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war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war. 중무장을 해가지고 폭력적인 싸움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가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총이나 칼이나 이렇게 무장을 해가지고 싸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다툼은 안 나오네요? 네,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써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로 싸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로 언쟁이 붙어가지고서 화가 나가지고 막 피치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말 가지고서 막 논쟁해갖고 싸우는 그런 걸 말할 때 이 마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받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육체적으로도 막 그냥 폭력을 가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로 언쟁하고 말로 논쟁하고 말로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금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어떤 영어는 쾌락이라고 하는데 쾌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자기의 어떤 즐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정욕이 강하고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도
싸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내 생각인데 왜 당신 내 생각대로 안 따라와?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지. 이러다 보니까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내 말에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력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도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응답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또 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얻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인을 하게 되고 시기를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거 얻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을 죽여도 실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인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어떤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방법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그걸 얻어내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화평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방법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방법대로, 내 원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금요 기도에 안 오십니까? 같이 오셔서 기도하셔야지. 부득불 못 오시는 분은 온라인이라도 켜놓고 같이 기도해야지.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저녁에 뭐 퇴근하고도 교회 와서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집에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해도 돼. 근데 잘 안 되면 교회당에 와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자기 그냥 혼자 방법으로 사시려고 그래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를 지적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냥 그것만 얻어내는 그 수단과 그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아라비아 나이트도 아니고 뭐 뚝딱 독대기 방맹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호흡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시는 그 통로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욕심 정욕을 구하는 그거에 그냥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에는 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기도를 해요. 하긴 하는데 못 받아. 왜 그래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정욕으로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그 목적이 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 구한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응답되지도 않고
이기심에서 욕심에 찬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아들 둘을 가졌는데 동갑 비슷한 나이대의 아들 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직장에서 직장 오퍼가 왔어요. 오퍼가 왔는데 똑같이 이제 직장에다가 오퍼가 오니까 그 아들들이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근데 어플라이를 하는데 그 포지션에 딱 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 포지션. 근데 그 두 아들이 또 하필이면 그 전공한 게 비슷해가지고 똑같은 포지션에 똑같이 어플라이를 했네. 자, 그러니까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 아들도 지금 회사에 합격을 위해서 어플라이를 해서 놓고 있고, 또 김 집사님 아들도 그 회사의 똑같은 포지션에다가 어플라이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엄마 되는, 그 부모 되는 그 이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내 아들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근데 그 직장, 그 회사에서는 몇 사람을, 그 포지션에 몇 사람 구한다고요? 한 사람. 근데 지금 몇 사람이 한 교회에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두 사람이. 그러면 김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이 누구 아들에게 그 직장을 허락해 줘야 될까? 응답해 줘야 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좀 더 금식으로 기도한 사람, 또 금식으로 좀 더 많이 한 번 하루 금식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금식한 집사님이 돼야 되겠죠?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야. 기도를 조금 더 길게 한 사람, 길게 한 집사님 아들이 그 직장에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저 직장 반드시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그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지금 이 직장에 어플라이해서 있는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직장에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조용하시네.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가 봐. 네, 물론 그 직장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직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직장 하나님께서 뜻대로 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녀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욕심이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 이거 내가 꼭 받아내야 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안에서 정욕을 다스리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을 통치하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 장군으로 있을 때 얘기예요. 막 진짜 북군이 어려웠어. 너무 힘들고 막 이제 막 패전병이 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하 하나가 와가지고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와서, 장군님,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는 집니다. 패배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편 돼가지고 우리가 이겨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부하에게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돼가지고 싸워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뭐 비전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자기 야망, 자기 꿈을 이루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나님이 돼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지 않으시다면 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이루는 그런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신앙이 더 견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대통령 됐는데 참 제가 막 속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여튼 자기는 잘못한 건 뭐 안 보고 남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내면 속에서 나오는 깊은 은혜의 그런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싸움과 다툼의 그 원인이 정욕이라고 규정하면서 기도를 연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간음에 대한 것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간음도 왜 넘어가냐면 정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자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여자만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남자요, 간음하는 여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 여성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간음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울타리 안에 선을 그어놓고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금을 그어놓고 선을 만들었고 울타리를 쌓는 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그게 간음이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아주 특성이 있는 그런 죄인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원수가 됩니까? 죄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고, 원수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건, 세상과 친구 된다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을 말할 때 육체적인 간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살게 되면, 그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사는, 이 간음하는 건 다 정욕에 의해서 그걸 참지 못해서 넘어가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고 만족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고, 선을 넘어가는 게 간음이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왜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죄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욕망과 그 정욕과 이거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가 올라올 때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가 올라오고 옛사람의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맞서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죄 짓는데 뭐 장로도 죄 짓고 뭐 나쁜 짓 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죄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를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죄의 욕망에 대해서. 그래서 싸움과 어떤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죄인데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정해주고 죄를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툼과 이 싸움은 결국 죄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은 죄라는 거예요. 간음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5절에 해결책을 얘기해요. 해결책이 뭐냐? 오늘 4장 5절 조금 말씀이 어렵긴 한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화면을 띄웠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신 그분과 같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영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사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찮은 말로 그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가 여기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딴 데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 그러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열망을 갖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요. 죄를 버릴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그렇게 내 속에서 사랑하시고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그것을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 그 정욕, 그것을 이루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갈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요,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정욕도 탐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니라. 앞으로 못 박을 것이니라요? 못 박았느냐. 이미 피 흘려도 끝났어요. 현재 완료 끝났어.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나는. 그런데 자꾸 거짓 옛자아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구원으로 이루어져요. 구원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혀져 있고 그분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은 끝났어요. 그런데 내 육체와 내 혼은, 내 생각은, 내 이성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제는 끝난 존재가 됐거든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고 다 끝났는데도 옛 자, 거짓 자잖아요. 그 거짓 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혼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그 육체와 그 혼에 있는 습관들과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살지? 내 속에 왜 자꾸 이게 나오지? 당연하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내 몸 안에 지금 혼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일치가 돼서 내 혼이, 내 이성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딱 일치되면 그 문제가 해결 다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자꾸 갈등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붙잡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 육체를 죽이는 그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사도 바울도 성령의 그 원하시는 것이 항상 대적이 돼가지고 대립이 돼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육체 안에 옛자, 거짓자가 자꾸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이 있으니까 자기 어떤 혼적인 것도 지금 아직 뭐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건 이거가 되고 성령이 원하는 이거가 되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성령의 원하시는 바가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큰 소리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기 죽는다는 게 지옥 가고 뭐 멸망당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내 안에 이미 다 이루어주신 그 생명과 그 의와 그 능력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과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가 될 수 있는지를 그걸 붙들고 나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온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과 혼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사는 훈련, 성령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롯 조카와 함께 데리고 그 형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죽었나? 여기 죽어서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데리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 가축이 잘 된 거예요. 그때는 가축이 부니까 부의 축적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종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롯의 가축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풀밭은 제한되어져 있는데 이 좋은 풀밭에 가서 먼저 먹여야 가축들이 더 번성해서 새끼도 많이 낳고 또 젖도 많이 짜고 그러는데 이제 서로 좋은 데를 갖겠다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 좋은 목축지를 가져가지고 가축들에 먹이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롯이 알았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롯하고 싸우질 않아요. 물론 조카와 삼촌이니까 근데 조카와 삼촌이나 아버지 아들도 싸우더라고, 재산 때문에. 근데 안 싸워요, 아브라함이. 안 싸우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삼촌은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젊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소리 안 하고 삼촌 고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안 해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데를 롯이 택합니다. 너무 좋은 푸른 초장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좋지 못한, 먼저 택했으니까 자기는 안 좋은 데를 가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주고 딱 반대로 돌아서서 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에 13장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반대쪽이거든요. 이쪽은 풀이 별로 없는 쪽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뭐예요?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죠? 동서남북.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이 지역에도 동서남북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거,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요,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와서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몸속에, 육체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하시네. 우리가 아브라함은 본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조상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양보를 하고 이와 같은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다 화평으로 해결하는 것, 그 이상으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내 혼적인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뭐예요? 정욕이다.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이다. 자기를 위한 삶이다. 그건 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왜 계속해서 다투는 일이 생길까? 왜 자꾸 갈등이 생길까? 그럴 때마다 내 영은 온전히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혼과 육은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옛 자아에 자꾸 속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육체를 죽이는 연습을 통해서 다툼과 싸움이 아닌 화평과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